우리 주님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0이 넘는 그런 사도 요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반모섬, 모든 아주 극약한 범죄자들을 유배시켜서 거기에서 종신토록 살게 하였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당시 반모섬의 유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한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와 등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처음 이후 나중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모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척박하고 가보면은 전부 바위투성이인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박해를 받고 이제 로마에서 추방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추격에 너무 겁이 나서 잠을 자다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엄청난 큰 소리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요한에게. 첫째,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보는 것을 어디에 쓰라고요? 책에 써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뭔가 책에 써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쓸 것을, 바로 쓴 것을 7교회에 보내라 라는 거죠. 네가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딘가에 보내야 될 메시지다 라는 거예요. 7교회에 보내라. 당시 로마의 속주로서 에게의 동편에 위치한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 아까 말씀을 드린 7교회에 그 환상의 내용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리스찬들은 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7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 대제사장이자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것이죠. 참 놀라운 축복의 상황입니다. 요한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지요. 모세도 그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하신 주님을 뵙게 되면은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이때 주님은 요한에게 오른손을 어깨에 얹었습니다. 또닥또닥 하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좋았지만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 근데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가 본 것과, 요한이 본 것과 네가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3가지를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그가 본 것들, 바로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예, 그가 본 것들, 그것을 기록하고, 둘째는 이제 있는 일들, 바로 7교회들의 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셋째는 장차 될 일, 인간 역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반모섬에 있었던 놀라운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섬에서 계시록 1장의 10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의 날에, 이 주의 날 로즈데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예?
방황하고 시험 들고 뭐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한테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계시도 안 보여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은 음성인데 큰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기모거리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 거기에 압도가 되지요.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기서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성령 안에 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신 것이죠. 내가 마귀에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절대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현상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각종 하나님의 은사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은 푸뉴마티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환상의 경험을 일으키는 주체로서 신적인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홀리 스피릿, 바로 거룩한 영이 지금 강력하게 임재한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엄청난 고된 노동을 하고 노동 일을 하고 너무나 고뇌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데,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 언제 사용이 됐냐면 백성을 소집을 할 때, 군사적으로 경고장을 날릴 때, 그리고 전쟁을 할 때, 그리고 각종 절기 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나팔 소리. 예. 일곱 금초 때는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그 환상에 나오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아멘. 예. 여기에서 순금 등잔대와 비슷한 게 일곱 금초대인데, 일곱 금초대는 바로 아시아의 일곱 교회, 아까 얘기한 에서빌라, 사두빌라, 일곱 개의 교회와 지금 전 세계의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얘기한다. 용인에 있는 용인 비전교회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책으로 쓰라 그랬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고, 그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용인 비전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들었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다 풀어서 해줬는데도 안 듣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본문의 서문학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요. 그 교회가 거기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일곱 교회는 다 외우셔야 되고 그 교회 특징, 내가 이제 일곱 교회를 다 설교를 할 텐데 지난번에는 어떤 교회였죠? 어디 교회에 있었어요? 지난주 어디 교회에 있냐고요? 설교. 애를 뵀어요? 안 뵀어요?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처음 사랑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책망을 받았다고. 칭찬 들은 것도 많이 있고. 오늘은 서문학교회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가난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부유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알아요?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겨라.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께는 사랑의 고백,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는 반드시 환난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훌륭한 교회였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문화는 무슨 뜻이냐면, 어원으로 보면은 몰약이라는 어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서문화교회가 지금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난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폭우가 내린 그러한 물난리도 아니에요. 질병도 아닙니다. 교회가 겪는 환난입니다.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문, 매 맞는 거, 처형, 순교 이런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는 것입니다. 재산을 전부 몰살당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채권, 주식, 부동산, 여러분의 현금 다 몰살당하는, 몰수 다 당하는 거예요. 거의 친척까지. 그래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정처 없이 유리방황합니다. 거짓 신세입니다.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발탈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일가 친척까지도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시 서문화교회가 겪은 환난이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까닭에 재산을 빼앗겨서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매를 맞아야 되고 다른 지역으로 추방을 당해야 되고 모든 직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 믿는 까닭에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을 하겠어요? 헌금은커녕 먹을 것도 없어, 한 끼도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의 문헌을 연구해 보니까 100년에서 200년을 계속 그랬다라는 사실이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20, 30년이 아니에요. 200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재산도 명예도 평화도 건강도 지위도 직업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산다, 형통한다는 얘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가난해졌고 매맞아야 했고 쫓겨나야 했고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서문학교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어려운 문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내 진실을 알아준다면, 사랑하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또 의롭게 살고 있는 것을 알아주면 이것만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은 이 사람들을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지만 사실 그들은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회당일 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냥 혼쭐 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겪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밖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 다 마귀의 역사인데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분명한 건 분열입니다. 다 둘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음 아프게 하고 서운해하고 원망불평 나오게 하는 것, 이런 거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마귀에 저렇게 휩싸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 영혼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앞으로 온다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리쳐버려야 돼.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 마귀를 내 안에 데려다 놓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인생을 살아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얼마나 기뻐요. 자유에 평화에 살만 나는 거예요. 예.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지금 곧 죽을 것만 같아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 이 믿는 사람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그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시 후에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살까? 주님은 서문학교의 환난과 궁핍의 배후에 있는 실상을 다 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렇다면 왜 서문학교에게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믿음 위에 약속이 있고 믿음 위에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믿음이 있으면 고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고 정결한 믿음이 있다면 불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문학교에 칭찬합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가난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진정한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서문학교에는 부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정말 주님을 계속해서 정말 회방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사단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나 교회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방해꾼이 되지 마시고 영적 지도자에게 겸손하게 협력하고 순복해서 주님의 뜻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7 금초 때 교회와 그리고 7별 그리고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속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이유 없이 폄하하고 디스하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거절하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것이고 심각한 영적 교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디 당부드립니다. 쓸데없는 곳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복된 일에 주님의 일에 복음사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와 재정과 시간을 쏟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긴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환난이 수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묵시라고 불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환난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로 인한 미혹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시적으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 받을 상급은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시적인 환난을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불모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 땅에서도 안락하게 살고 저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안락하게 살고 저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 핍박과 박해와 모진 여러분 손해와 어려움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인생의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아픔과 고통도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는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겠어요? 누가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 있겠어요? 주님만이.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무리 친한 친구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때 그때 내 인생의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죠. 선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난, 비방, 사단의 공격, 옥에 갇히고 여러분 정말 환난을 극심하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알고 계신다. 실상은 이 교회가 부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선문학교회의 성도들이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 무슨 뜻이냐면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진실이라는 뜻인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꼭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충성이 뭐냐? 진리에서 출발하는 순수한 동기가 충성입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셨고 날 구원해 주셨고 그것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사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냥 기분 내켜서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날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에 갖가지 은사를 다 주신, 선물을 다 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매사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충성이다. 믿음으로 하니까 누가 알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누가 여러분 좋아해 주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알아주면, 주님만 기억해 주신다면, 주님만 나를 계속해서 여러분 칭찬해 주신다면 사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죽도록이 뭔지 아세요? 죽도록, 죽는 지경까지 가더라도, 죽음에 임박해서라도 그때도 충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박해와 가난을 주님을 아신다면 거기서 건져주셔야 하는데 건져주시지도 않습니다. 고쳐주시지도 않습니다. 환난을 면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서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로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실상을 내가 다 안다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명을 벗겨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충성하라. 저는 한 주간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게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과 사업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믿음의 정진, 믿음의 행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